그래서 요 부분 아주 중요한 바로 불사선 불사하고 어느 것이 명상제의 본래면목이냐 이 구절이 도낭부는 없어요. 근데 제가 득이본하고 정보본을 가지고 교재로 삼은 이유가 후대에 편집돼서 분량이 늘어났고 뭐 도낭본이 원본이고 그 웃긴 소리예요. 양이 작든 많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전이든 어록이든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라도 은하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나 소재들이 많은 교재가 더 좋은 교재예요. 아니, 가짜로 꾸며도 괜찮아. 진짜 가짜가 어디 있어? 우리 경전은 뭐 우리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말로 법문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산스크리트로 했어요? 빨리어로 했어요? No. 추정하기는 마가다국의 방한 변방 사투리 언어로 법문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학자들의 추정이잖아요. 그러면 뭐 니까야가 언제니까요? 그럼 니까야만 다 외우면 다 깨닫겠네? 아니에요. 그 육조현행대사가 왜 경전을 알지도 못하고 글자도 모르는데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 조계종에서 신도가 되고 성직자가 됐던 사람들은 조계종의 이유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경전을 공부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을 종지로 하는 종단이에요. 그런데 스칼라피나가 아니고 그 이름 좀 그 스칼라피나 하와이 대학에 은퇴하셨는 그 세계적인 불교 학자인데 스리랑카 출신이에요. 그런 분도 어쨌든 형식상 외형상 현재 세계 불교 여러 나라 불교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음에 가장 가까운 불교가 한국의 조계종이래요. 이유는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어쩌면은 부처님이 전하고자 했던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 같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평가해요. 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그분은 평가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깨닫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육체당의 핵심 내용은 그거다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자 본래 면목 여러분도 꼭 오늘 만약에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본래 면목을 깨닫는 분이 진짜 계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 얘기가 틀려도. 왜냐하면 시장에서 싸움꾼이 사과하는 소리를 듣고도 깨닫잖아. 그 나무꾼 노인도. 그 다음에 탁 소리를 듣고 항엄지 하는 선사가 꼭 깨닫잖아요. 그 지금 그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마디라도 듣고 깨달으면은 무슨 말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어요. 중요한 소재가 아니라도.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나중에 조계산이에요. 조계산에 이랬으나 또 나쁜 사람들 또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현 지명입니다. 사냥꾼 틈에 끼어가지고 이제 15년을 지냈다. 이것도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15년 동안 이제 사냥꾼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사냥꾼들은 이제 사냥하러 나가면은 미리 잡아놓은 짐승들이 산채로 잡히거나 올가미나 이제 뭐 화살이나 창으로도 잡지만 올가미로 잡거나 이제 산채로 그물로 잡으면 포획을 하면은 산채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리 잡았던 짐승을 너 좀 보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쨌대요? 그물을 지키게 했는데 살아있으면 다 풀어졌다는 거죠. 그러고는 도망갔다 그러고 밥을 이제 사냥꾼들이 대부분이 이제 음식을 해 먹으면 고기를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육조현행대사는 육식을 안 하고 그 나무를 구해서 산나무를 뜯어가지고 그 고기 냄비 옆에다가 두어서 그걸 익혀서 먹었다 하고 나는 고기 곁에 나무를 먹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사냥꾼하고 살았지만 육식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15년을 살다가 이제 불표제가 됐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숨어서 지냈으니까 어느 정도 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인연을 피할 게 뭐가 있겠느냐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처음 도달한 데가 이제 광주에 있는 법성사에 왔는데 마침 그 법성사에는 인종법사라는 분이 일반경을 강의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스님들끼리
한 스님이 바람에 불어가지고 깃발이 펄럭이니까 한 스님이 바람이 움직인다. 이제 시를 읊었겠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움직이는구나 하니까 풍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말로는 바람이 분다 하면 되는데 이 동자를 써서 그래요. 근데 바람이 움직인다 하니까 한 스님이 아, 바람이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편을 나누어져서 싸웠다. 이 얘기는 다 들었죠. 그죠? 여러분, 바람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 깃발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에 육조인대사가 마침 그게 도달해서 그 광경을 보고 그대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돌아가신 이회수 씨 아시죠? 소설가 이회수 선생. 그분이 여러 가지 소설을 썼는데 사부님, 사부님이라는 만화책을 이회수 선생이 직접 그림도 그리고 만화책을 쓴 게 있어요. 헌책방에나 어디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면 꼭 한번 구해보세요. 거기에 그 책이 아직도 내 대학생 때 그 책을 보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뭔 내용이 나오냐 하면 제일 첫 장을 넣으면 백지야. 두 번째 장을 넘기면 원이 하나, 이제 붓으로 그리는 원이 있어요. 이게 뭘까 하면 원을 보면 우리 불자들은 뭘 생각해요? 그 15도의 8번째 인우구망 이 그림처럼 그 원이 있어. 근데 이게 뭘까? 이러고 이제 그냥 원이 있고 그 다음 장에는 또 원이 있고 또 이게 뭘까요? 하고 이렇게 나와.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제 원이 아니고 여기는 강원도 어느 두메산골의 웅덩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 근데 강원도 두메산골의 웅덩이 안에 깨구리가 올챙이를 낳았어요. 올챙이가 한 배 태어났는데 이랬는데 그 중에 이상한 올챙이가 올챙이 여러분 아시죠? 올챙이가 까맣잖아 색깔이. 근데 그 중에 흰 올챙이가 한 마리 태어났어. 돌연변이가. 근데 이 흰 올챙이가 다른 올챙이들하고 생각하는 게 달랐어.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뭐가 달랐냐 하면은 올챙이가 커가지고 뭐가 돼요? 개구리가 되잖아요. 근데 올챙이 때는 물고기처럼 아가미 호흡을 하는데 깨구리가 되면 허파호흡을 합니다. 그것도 아시죠? 그리고 깨구리가 되면 올챙이 꼬리가 잘라져 나가고 다리가 생겨. 올챙이 때는 다리가 없다가 다리가 나면서 이제 꼬리가 점점 작아지고 꼬리가 떨어져 나가면 개구리가 이제 허파호흡으로 바뀌고 다리가 나오고 하는데, 근데 올챙이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생물은 태어났을 때나 죽을 때까지 그대로인데 올챙이는 왜 깨구리가 돼야 하느냐? 왜 올챙이는 올챙이로 어른이 돼가지고 올챙이로 늙어 죽지 못하냐? 나는 깨구리 되기를 거부한다. 이러고 그러고 이 웅덩이를 벗어나면은 다른 세상이 있을까? 이 웅덩이를 벗어난 세상은 어떨까 하고 바깥 세상을 동경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때가 왔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웅덩이가 이제 물이 불어가지고 웅덩이가 넘쳐가지고 겨울로 물이 넘치는 걸 타고 웅덩이가 올챙이가 탈출을 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큰 강을 따라서 내려왔는데 아마 소양강이었던 큰 댐에 도달을 했는데 그게 소양강 댐인 것 같아 아마. 근데 그 안에서 또 다른 큰 올챙이를 만났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소양강댐까지 흘러와서 거기를 둘러보는 올챙이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니까 여기 너무너무 어마하게 내가 살던 그 웅덩이 고향보다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기가 뭐냐 그러니까 그 올챙이 선배가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네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넘어가서 바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면은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이 댐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뭐 가물치하고 잉어, 메기 이런 게 큰 놈들이 있는데 그 바다에 가면 가물치, 잉어 같은 거는 잽도 안 되게 큰 고래라는 놈도 있고 상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얘기를 막 들려주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근데 자기도 어디서 들었대. 그러는데 이제 그러고 사부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하루는 물고기 떼가 한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풀이 흔들리는 걸 보고 물풀이 흔들리누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고기가
물이 흔들린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물풀이 흔들린다, 다른 물고기는 물이 흔들린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이 사부님 올챙이가 지나가면서 그대들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부님 올챙이가 육조 해능대사처럼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은 육조 해능대사는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네 하고 이렇게 떠나요. 그래서 그 구절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자, 해능대사는 마음이 움직인다 했는데 그 이회수 씨는 그 올챙이를 통해서 사부님 올챙이가 해능대사는 마음이 움직인다 했는데 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네. 아, 이거 하두예요, 하두. 하두가 1700공안이, 3000공안이 여러 개만 있는 게 하두가 아닙니다. 이회수 씨의 그 질문이 바로 하두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육조 해능대사는 마음이 움직인다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움직이지 않는 게 뭘까요? 마음은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고 뭐뭐라고 할 수도 없다는데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요? 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일단 그대들 마음이 흔들린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대중들하고 인종이 다 놀라가지고 이 범상치 않은 사람을 알고 상속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물어보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봤다라는 얘기겠죠. 상속 맞이 깊은 뜻을 자세히 묻고 이 말은 이제 많이 생략이 됐어. 나의 말이 간략하고 이치에 합당한 문자에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알아봤다. 그래서 이제 인종법사가 시험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니까 대답하는 게 이게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다 이치가 딱딱딱 맞는 얘기만 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종이 소문에 듣던 바로 15년 전에 그 행자가 그 오조홍인대사로부터 가사와 바루를 전수받아서 이 남쪽으로 왔는데 행방불명이 됐잖아. 남권 사냥꾼들 속에 숨었으니까. 그래서 분상한 분이 아닌데 바로 당신이 항매의 가사와 법, 그 오조홍인대사부터 가사와 법을 받아서 남쪽으로 왔던 그분이 아닙니까 하고 이제 딱 바로 직감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럽습니다 하고 자기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이 바로 이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의 예를 갖추면서 그렇다면 이제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가사와 바루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항매께서는 이제 오조홍인대사께서 이 말이죠. 부촉하시며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사와 바루뿐만이 아니고 오조홍인대사로부터 전해받은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도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 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뭘 가르쳐 줬냐 이러니까 이제 해능대사의 답이 또 보세요. 가르쳐 주신 것은 없습니다. 오직 견성만을 논하였을 뿐 선정과 해탈은 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에 뒤에 가면 조금 더 뉘앙스가 달라요.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은 게 아니라 뒤에 가면 선정과 해탈은 둘이 아니다 그래요. 선정일체라 그래요. 선해일체. 예, 논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데 요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낭본에는 바로 이런 내용도 없어요. 이 내용도 당연히 인종화상하고 했던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구절도 도낭본에 나오지 않고 선정과 해탈에 대해서 그냥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선정과 해탈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와 있어요. 도낭본은. 그리고 여기 덕이본 정보본도 뒤에 가면 다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견성을 논했지 선정과 해탈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선정과 해탈에 대해서는 육조 해능대사가 이게 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뒤에. 자, 그러면 인종이 물었어요. 어찌해서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았느냐. 우린 지금까지 참선을 해서 선정에 들어야 되고 선정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서 해탈로 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수행 방법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초기 불교도 그렇고. 그런데 왜 선정과 해탈은 얘기하지 않고 오직 견성만을 얘기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 법이 된다. 그럼 불법이 아니다. 불법은 두 가지 법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불법이 둘이, 야, 이제 불이법이 이제 선정과 해탈이 둘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하기를, 해능이에요. 인종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의한다고 하니까, 이제 불이가 둘이 아닌 법이 뭔지를 내가 열반경을,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데, 자, 이것도 보면 또 말이 아닌 게, 육조 해능대사는 글자를 몰랐다 했잖아요. 그리고 경전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일반경을 강의해서 불성을 밖에 보면 불법의 둘이 아닌 도리입니다. 일반경에서 고기덕 왕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린 이거는 뭐예요? 육조현행대사가 일반경을 인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를 모르고 경전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 위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예요? 자, 처음 나무꾼으로서 여관에서 금강경 외우는 걸 들었을 때는 글자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조홍인대사를 찾아가서 방화를 몇 달 찧었어요? 8개월 찧었는데 행자가 처음 출가하면은 한국이든 옛날이든 행자한테 처음 절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우리나라에는 초반심 자경문을 가르쳤고 중국에서는 그때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기초적인 경전을 가르칩니다. 그럼 아마 그 오조홍인대사가 있는 거기에서 글자를 8개월 사이에 깨우쳤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을 알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사냥꾼들 틈에 숨어 지냈다고 하지만 그 15년 동안에 혹시 공부를 해가지고 경전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한 거는 뭐예요? 이 법문을 할 때는 이미 일반경을 봤거나 일반경을 들은 게 돼요. 그러니까 인용을 하죠. 일반경에서 고기덕 왕보살이 부처님 말씀드린 사중궁계와 오역제를 지은 자와 일천제도 이제 불성이 있느냐, 성근과 불성이 끊어지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부처님이 성근에 둘이 있는데 하나는 상이요 하나는 무상이요 하고 이제 일반경의 내용을 쭉 얘기하는 건데 일단 이 내용을 먼저 하나 보고 합시다. 이제 일반경에 보면 고기동왕보살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사중궁계가 이제 살생투도 사음망어예요. 이거를 범했거나 오역죄를 범했다는데 오역죄는 그 다음에 나오니까 요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소승오역죄가 대승오역죄가 다른데 부모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거, 승가의 하합을 깨뜨리는 거, 이게 구사론에 나오는 오역죄고요. 그 다음에 대승에서 말하는 오역죄는 이제 탑사나 불상을 태우고 삼도를 해치는 거, 선문영각 대승의 법을 헐뜯는 거, 불법 수행을 방해하는 거, 출가자를 죽이거나. 그 다음에 소승오역죄 중에 하나, 인가의 법을 믿지 않고 십불선업을 저지르고 나쁜 걸 가르치는 이런 건데 대승으로 오면 전부 다 법을 헐뜯는 것 쪽으로 많이 가요. 어쨌든 이런 게 오역죄인데 오역죄는 지으면 무관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죄입니다. 대죄예요. 큰 죄인데. 근데 어쨌든 이 사중근계와 오역죄를 범한 자 일천죄는 이제 이찬티카라고 해서 옛날에 초기 경전에는 보면 우리 불가촉 천민이라고 지금도 인도에 보면 여러 가지 폭행, 성폭행의 대상이 되는 하층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카스트의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거의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계급이 있어요. 계급 안에도, 카스트 안에도 못 들어가는 더 천민 중에 천민인데 그래서 이거는 성근이 없어 불성이 없다라고까지 초기에 얘기하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정말 불성이 없느냐, 성근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열반경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근에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상이고 둘째는 무상이다. 상과 무상이 있는데 불성은 상도 무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둘이 아니라 한다. 하나는 선한 것이고 둘은 선하지 않는 것이다. 불성은 선한 것도 아니고 선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름하여 둘이 아니라 한다. 이게 이제 아까 불사선 불사학하고 똑같은 거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그도 생각. 불성에는 선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18개를 번부는 둘러보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성품이 둘이 없는 것을 유달하니 둘 없는 성품이 곧 불성이다.
자, 오원 18개를 또 나누고 이렇게 오원 뭐 다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18개도 육경육군 육진. 그래서 이 둘이 아니다라는 부의법의 내용이 불성은 둘이 아니다. 선악이 뭐예요? 불성은 선한 것도 아니고 선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종이 이렇게 설하는 것을 듣고서 기뻐 합장하면서 제가 경을 강의하는 것은 오히려 깨진 기와조각 같은데 인자는 이제 해능대사를 높이는 말이죠. 이제 해능대사가 논의하시는 건 순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대사가 비로소 그때 이제 15년 만에 이제 머리를 정식으로 이제 머리를 깎았다는 정식 피구가 형식상으로는 정식 피구가 되는 거예요. 스승으로 섬기기를 원하여 마침내 보르스 아래서 동산법문을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받은 인연과 이제 법문을 펴게 되고 정식으로 이제 법을 펴게 된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동산에서 법을 얻고 나서 쓰린 고통을 모두 받아 목숨이 마치 신랄 같았는데 오늘 사군과 관료 이제 위사자가 이제 법문을 강주 법성사에서 법문을 청해서 이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법을 얻었고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법회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비구 비구니 돛 닦는 사람 세속 사람들이 더불어 이와 같은 법회를 함께 하게 됐으니 진짜 여러 급의 인연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과거생 가운데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같은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와 같은 동교와 법 얻은 인연을 듣게 된 것이다. 자, 이것도 들으면 그럼 과거에 전생에 부처님께 공양하고 성근을 심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느냐?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동안 꾸준히 깨닫고 싶고 그리고 진정한 수행자가 되고 싶고 부처님을 공양한다는 말은 진리를 전해주는 분을 끊임없이 받들고 그런 마음을 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하러 오지도 않겠죠. 그리고 또 이제 법을 들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하던 남꾼 노인은 그 길거리에서 큰소리 치고 지나다니는 거지 스님이 내 불려면목을 부모님 태어나기 전에 불려면 돌려다오. 이게 의문이 들었어. 그 의심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법과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다가 그것이 참구가 저절로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게 뭘까? 이러다가 자네불 면목이 없네라고 하는 싸움하던 사람의 시장 사람들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깨닫는데 이게 법인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처음 저하고 만나서 이제 처음 이제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 분들한테 꼭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여쭤봐요. 무슨 마음으로 여기로 오셨습니까? 누가 여기로 오게 했습니까? 누구 권유로 왔든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든 뭘 하러 왔느냐? 누가 뭐 오늘 여기 우리 저 김재범이가 뭐 고려사에서 뭘 한다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자꾸 오라니까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은 인사치레는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진짜 육조단경을 통해서 육조해능대사처럼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은 제 얘기를 듣고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오라고 하니까 내 아는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여기 오신 분은 나 만나가지고 인사치레는 됐지만 진짜 깨닫는 거는 내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면 돼.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야 돼. 이게 목표를 분명히 한다라는 게 우리 불교 말로는 발심을 제대로 해야만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발심이 있는 사람이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따로 과거생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발심을 하고 발심을 해서 깨닫기를 원했던 사람, 그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조해능대사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가르침은 앞선 성현들께서 전하신 바지 나 스스로의 죄가 아니에요. 여기 다시 겸손하게 하잖아요. 앞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이걸 제대로 전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겠느냐. 그래서 앞선 성인들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각자 그러면 많은 역대 조사들이 있었고 경전이 있고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그 역대 조사 의록이 얼마나 많아요. 스님들 법문 다 있잖아. 그런데
책을 많이 본 사람도 봤는데 왜 못 깨달아지냐고.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은 각자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듣고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이라는 말 했잖아요. 내가 경전을 봤다. 내가 어느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생각도 내지 말아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 스즈키 순류선사의 선심초심이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항상 공부하는 사람은 초심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초심이 뭘까요? 처음 시작하는 마음은 항상 순수해요.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초보자는 모든 걸 배우려는 자세로 열려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 근데 내가 좀 공부를 하고 나면 숙련자가 되면 나는 이미 아는 사람이 돼서 아는 만큼 마음이 닫혀요. 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스즈키 순녀 선사의 그 책을 꼭 한번 보세요. 앞부분만 봐셔도 돼. 공부하는 사람, 늘 초심을 견지하는 사람이 진짜 수행자다. 늘 열려. 그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거는 뭐 번뇌망상을 닦는다, 뭐 탐진치를 없앤다, 잡념을 없앤다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열린 마음으로 늘 배우는 자세로 누구에게라도 배우겠다. 시장바닥의 장사치한테도 술주중맹이한테도 배우려는 자세로 내가 안다라는 생각을 다 버렸을 때 그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생색내지 않는 거. 그리고 각자가 스스로 의심을 없애서 선대 성인과 다름이 없게 되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선지식이 되고 부처가 되고 여러분 조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현행대사가 전한 거는 바로 그 내용이다. 그래서 이 법을 듣고 급부해서 물러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